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성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두 번째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40일을 줄인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첫 번째 시험에 뒤이어서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흔들려는 마귀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시험이나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정체성대로 살게 되어 있다. 정체성을 넘어서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넘어서서 행동할 수 없다. 이게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마귀가 그토록 집요하게 예수님의 영적 정체성을 파고드는 것도 이것을 허물기 위한 시도처럼 보이지만 이 사실 마귀 자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험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영적 정체성이 아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천국 시민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쭉정인지 이것이 온전히 구분되는 이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뜬하게 마귀의 시험들을 받아치시면서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하려고 할 때 이번에는 장소를 바꾸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당시의 지리적인 위치로 보면 거룩한 성이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데 성전 꼭대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즉 헤롯 성전 꼭대기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점, 즉 이 마귀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성전이란 이 당시에 멀쩡하게 버티고 있는 헤롯 성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파괴되어 버린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이것을 이두메 사람인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엄청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성전, 즉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듯이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난 후에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는 두 돌판만이 남아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절을 가보니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8장 9절에는 그 궤 안에는, 즉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조차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소실되게 됩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사라진 후에 이 언약궤를 다시 찾으려는 이러한 노력이 유대인들이 백방으로 하게 되지만 진행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언약궤를 찾았다, 모세 시대에 있던 그 언약궤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신처럼 우상 숭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은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면 언약궤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사라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궤구나. 언약궤를 내 안에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심겨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간 장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이 마귀가 보기에 성전은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 헤롯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두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파괴가 바벨론에 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파괴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가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소로 성전 꼭대기로 선택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마귀의 성전 개념에 대한 강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을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들처럼 성령을 받은 자들도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라면 헤롯 성전,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은 성전이 아님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헤롯 성전과 같은 손으로 지은 건물들을 성전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성전 자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바라보는 성전의 개념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자, 성전이라고 했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체들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 이들만이 성전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개념으로 예수님에게 도발한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영적 정체성을 흔들기 위하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너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천사들을 통하여 너의 안전은 보호된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럴듯한 말을 마귀는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속에 있는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었음을 성경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가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이나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탄이 가롯 유다를 조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데 넘겨준다. 즉 이 죽이는데 죽임을 당하는데 넘겨주는 이 사탄의 목적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음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 여자의 후손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 뱀의 후손이 온전히 서로 간에 갈등하고 서로 간에 죽이는 관계가 될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있을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영적 세계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의 지구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의 천지를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창조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랬습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들을 짓는 재료를 말합니다. 영적 세계의 이 땅을 통해서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흑암에 갇혀져 있는 혼의 생명들을 짓는 재료들이 여기서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허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빈 상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직 첫 언약이 제정도 되지 않았고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서도 오시지 않은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리고 지상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성취됨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가 아직 채워져 있지 않은 시점에 이 사탄이라는 이 마귀는 이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기 위해서 우편 보좌에 앉으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교활하고 잔인한 시도를 할 것임을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마귀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그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마귀는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고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자마자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을 실패로 귀결시키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경고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너에게 시험받는 나 자신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너는 흑암 안에 갇혀져 있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감히 창조주인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준엄한 꾸짖음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희가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거기서 떨어져라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예수님의 지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온전한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마귀에게 들이대우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승리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도 온전히 자기의 영적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 정체성,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찬 생명수의 강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온전히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